5월 18일 부활절 제5주 순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의 왕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부는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회중께서는 굵은 글씨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도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것을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회중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1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잘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받은 자들은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디모데후서의 처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 굳건히 하라. 그가 영적으로 좀 혼탁했던 지역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많은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의 목회를 축복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2장에서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될지 목회를 할 때 어떤 자세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3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3가지 사람입니다. 3가지 job, 3가지 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이 3사람의 모습, 이 3가지 롤을 보면서 너도 이들과 같이 목회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라고 권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어라. 좋은 병사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들을 기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병사, 군대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병사나 군대는 뭐랄까요? 상명하국이라고 합니다. 상급자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군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군대는 우리가 개개인의 의견과 인격보다는 왜 상명하국 시스템으로 움직이는가? 군대란 뭐랍니까?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서 하나가 개인이 곧 전부이며 전부가 곧 하나의 조직.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로 본인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합니다. 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스스로 생각과 내 스스로 안위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자, 성경에서 말하면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들의 개인을 행복을 위해서 군에서 복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라의 위급 상황이 터졌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흔들릴 것입니다. 만약 군인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본인들의 그 행복과 본인들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 대열을 흐트러뜨리고 도망을 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병사는, 좋은 병사는 개인의 생각과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자를 위해서 한다. 이 병사가 모집한 자의 명을 따르지 않고 개인의 생각대로, 개인의 의견대로, 내 생각이 이게 더 좋은데? 라고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독단적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여러 개개인이 훌륭한 사람들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 개개인들을 볼 때는 훌륭한 병사라고 할지라도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서로 그 한 집단에 하나의 의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으로 서로 분열된다면 통일된 집단으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전쟁사를 보면서 하나의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함께 모집한 자를 위해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모집한 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목회자, 기독교인, 하나님의 병사라면 모집한 자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종종 이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혹은 하나님의 병사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병사의 삶을 살며 병사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왜 그는 이렇게 병사로 얘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인가? 그의 다른 편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 에베소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설교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했던 설교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병사로서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는 뭐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서 이길 것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보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싸우기 위함이다. 하늘의 저 공중에서 권세자들과 싸우기 위함이다. 일종의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 땅의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거에만 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이 땅의 문제는 단순히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저 공중의 권세적인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끊임없이 달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두려움은 디모데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고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런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우는 여러분 전신갑주는 몸 전체를 다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리띠를 두르고 호신경을 두르고 방패를 맞고 투구를 쓰고 검을 들러 불화살을 막으라라고 합니다. 허리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호신경이 갑주인데 이 가슴팍을 보호하는 갑주가 호신경입니다. 방패 너무 잘 아시고 투구 너무 잘 아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보호하는 것이 전신무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한 군데를 우리가 무장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무장하지 않냐면 뒤를 무장하지 않습니다. 등을 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까지 하는데 등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군대가 용맹스럽게 싸우려면 여러분 등을 보이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등을 보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군대가 있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등을 보이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을 보호하고 뒤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즉, 뒤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뒤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적들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온 그 사나운 가운데 앞을 보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잘 훈련된 군대는 이 지휘자의 명에 따라서 개인이 아닌 집단을 움직이며 서로 대열을 맞춥니다. 이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진열을 다지라고 하는데 이 진열을 다진다는 게 그 로마를 보게 되면 그 그리스부터 로마로 이어지는 그 팔라크스 전투를 얘기합니다. 촘촘한 벽을 쌓아놓고 방패로 가리는 전투입니다. 이 방패로 가리는 전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나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사람을 보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보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뚫려오는 게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그렇게 강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를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집단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나와 같이 서 있는 하나님의 형제자매를 보호하며 이들과 의지하여 이들과 옆에 있을 때 싸울 때 그럴 때 병사는 뭐야? 군대는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병사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좋은 병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집하는 자들 장군을, 왕을 기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로 함께 싸우자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저 앞을 보면서 불화살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앞에 맹수가 나를 물어뜯고자 하는데 여러분 안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집에 들어못 가겠다. 야, 이거 오늘 여기 끝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그 전쟁은 뭡니까? 진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그 싸움은 우리가 요즘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싸움보다 기세라고 하죠. 고대의 싸움은 기세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싸움을 환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지치기도 하고 피다투기 무섭기도 합니다. 그 용맹함을 갖고 싸울 때보다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세가 꺾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불화살이 날아오고 맹수가 울부짖는 그 상대의 그 마귀의 전쟁터에서 뭐라? 등을 보이지 말고 앞을 보고 옆을 의지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앞을 봐야 됩니까? 이 뒤에도 말씀드린 왜 우리가 앞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뭐 리더와 지도자의 차이가 뭐냐 하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좋은 리더는 뭐라고 합니까? 싸우라가 아니라 같이 싸우라고 합니다. 앞에 서서 싸우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뭐 나가 싸우라, 나를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군대로서 싸울 때 앞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 누가 있습니까? 뒤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여 병사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승전보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인사말이 뭡니까? 저도 설교 날 때만 하는데 예배 날 때만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데 누구 안에 승리하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승리하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승리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죠. 1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일은 여러분이 어려움이 못해요. 여러분 그때 뭐 손톱 뜯지도 못하고 밤잠을 설치도 않습니다. 금방 처리하고 편히 잡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일들이 여러분의 고난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에게 뭡니까? 전쟁터와 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찬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구약성서를 항상 보시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알아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상대에게 막말로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보는데 불을 내리시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애국 군대도 그렇게 쉽게 사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뚝딱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승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병사 삼으셔서 그분의 전투에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같이 승전보를 우리와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에서 말씀드리는 거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것, 동참하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에는 그 지휘관의 지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지휘관과 고생하는 지휘관과 함께 동고 동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좋은 병사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좋은 병사로 모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모으셔서 우리 앞에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분의 등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때문에 이거 못하겠는데, 포기해야겠는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 드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옆을 보십시오. 앞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이끄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옆에서 함께 싸우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좋은 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 역할을 더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경기하는 자인데요. 경기하는 자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운동선수를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농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고 수고하는 자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니라. 사도 바울은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룰대로 경기해야 승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 축구를 참 좋아해요. 축구 하는 것, 요즘은 제가 살쪄서 축구를 별로 못하는데 축구 보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데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 우리가 운동이라고 하면 영어로 스포츠 아닙니까? 이 스포츠의 영역풀이를 보게 되면 룰을 갖고 하는 우리 규칙을 갖고 우리가 여러 사람, 두 사람 이상이 경쟁하는 것이 뭐라고 합니다? 운동이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의 규칙은 축구에서 그냥 사람이 공을 끄고 하는데 그냥 사람에게 몸을 밀쳐버린다. 그게 운동이 되겠습니까?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대로 경기해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페널티가 있고 패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먼저 병사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운동선수로 비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 경기에서, 이 축구 경기에서 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너무 이기고 싶어서 옳지 않은 수단으로, 예를 들어 경기에서 벗어난 반칙을 하는 거예요. 축구에서 다른 운동경기에서 누구나 상대방을 때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상대방을 쫄려 패고 제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면 만약 그게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승부욕이 과도해서 룰을 어기면서까지 이 승리를 위해 반칙하는 선수를 볼 수 있는데 그 선수는 절대 뭐합니까? 대중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합니다. 훌륭한 선수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뭐합니까? 그것이 꼬리표를 달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긴다면 이는 옳은 병사, 좋은 병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군대는 규율을 따르지 않고 여기저기 승리하는 게 약탈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군대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도적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합니다. 어느 집단이 서로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기기 위하여 무엇을 한다? 이기기 위하여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정한 룰에서 옳은 일인지를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이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는 우리도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밟아도 여러분 마귀가 싸우고 밟아도 안 치면 그냥 여러분 웃으면서 한다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경계하는 자를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다 보면 여러 전투와 전쟁이 나오는데 어떤 전투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전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맞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에 옳은 걸 알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씀 마음대로 얘기하면 될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기 말하면 우리가 애쓰는 수단과 방법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사는. 왜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해야 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준다? 사도 바울이 오늘 7절에서 얘기하지만 총명함을 줍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썼던 예시인데 하나님 안에서 항상 저에게 승리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총명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솔로몬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합니다.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경진하는 선수로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 일이 터졌는데,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밤에 이틀 앉아 기도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뜻 보기에 더뎌 보이고, 효율이 없어 보이고, 어떻습니까? 야,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 하는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것은 진짜 여러분, 자다 무슨 봉창들이 뭐야? 무슨 속편한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비유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뭐와 같다? 농부와 같아야 한다. 여러분 농부가 수확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물마다 다 다르겠지만 봄에 씨앗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추수합니다. 시간이 최소한 6개월은 걸려요. 처음에 씨앗을 뿌렸을 때는 이 씨앗 날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물을 줄 때마다 야해 할까? 싹이 막 쳤을 때 이거 과연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중간에 여름이 지나서 여러분 막 비가 오고 막 난리나 장마나고 그러면 비가 안 오고 또 혹은 가뭄이 들어서 이거 과연 거둘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그러는데 라는 초조함이 그 농부를 좀먹습니다. 오래 걸리고 더디고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백성을 농부로 이용합니다. 더뎌 보이죠? 느려 보이죠? 여러분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추수하는 날 기뻐하는 그 농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 농부처럼 묵묵히 일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농부는 어때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싹이 요만큼 올라와서 내 요만큼밖에 왜 안 올라와? 더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에 당장 분명이지 않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가 맺을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만듭니다. 물론 이 구절을 여러분 오해하게 만듭니다. 이 구절에서 요 구절과 이제 여러분이 오해할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 포도원 농장 비유를 하시면서 아침에 온 자나 점심에 온 자나 똑같은 싹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저 천국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이 아기 때 믿나, 나이가 중년이 돼서 믿나, 여러분이 노년이 돼서 믿나,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궈내는 것, 그것에 따라서 수고하는 것은, 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농 농부랑 수고한 농부랑 어떻게 똑같은 걸 거둬가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농부죠. 봄에 씨를 뿌리시고 가을에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나도 비가 안 와도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열매를 거둬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병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서 그는 이어서 그의 다음 말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는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믿보다 이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사도 바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라면, 우리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병사라면 이끄시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뻔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지위를 받아 싸우는 병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훌륭한 병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과 함께 고난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훌륭한 지휘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라 바꾸면 됩니다. 병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휘관은 적을 제일 앞에 둡니다. 적과 제일 앞에 대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을 병사들에게 돌리며 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면서 제일 먼저 밭을 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 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지휘관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들은 오늘도 그 믿음의 전쟁터에 최전방에 싸우는 이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신들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셔서 부활하셨다는 걸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 십자가를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카톨릭 십자가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아직도 그려져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냐에 좀 차이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학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뭘 하시나? 내가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도대체 뭐하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저 하늘 보자 편히 계시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냥 텅 비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병사로, 훌륭한 지휘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등을 보며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맹한 군인은
어디에 상처가 없다고 합니까? 등에 상처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앞에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도 뒤에는 상처가 없다. 왜? 들고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칼날이 맞고 화살을 맞았을지언정 뒤돌아 도망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훌륭한 지휘관이시죠. 그분은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었을지언정 뒤에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 개인의 십자가 예수 옆에서 함께 우리와 함께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앉아서 오늘 내 앞에 서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치아가 몸에 매여서 지금 내가 죄수가 되어서 죽음만을 아끼는 사형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세를 보십시오. 전 매여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죽게 생겼습니까? 얼마만큼 죽게 생긴 양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제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명력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좋은 병사들로 만나는, 여러분 혼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무슨 해결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병사, 하나님의 군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예수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부다. 이 믿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어렸을 때 성경 믿부다가 뭔 말인지 몰랐는데 믿부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가 오늘 그 만화에서 한 등장인물 현방인데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형용사가 뭐냐라는 그 질문에 그 등장인물이 이렇게 답합니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앞에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을 붙일 수 없다고 그 등장인물이 얘기합니다. 왜 붙일 수 없는가라는 말에 그 등장인물이 얘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라고 참 씁쓸하면서 맞습니다. 사람 신뢰할 수 있다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나 오늘 보나 내일 보나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사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따라 사람은 변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매일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삶을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것은 뭡니까? 사실이며 변치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보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고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한번 그것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과 함께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주님의 좋은 병사로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뭐다? 아니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시 살. 그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권할 수 있는 것이 믿보다 이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참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보다가 참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뭘 믿으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참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참 의문도 되기도 합니다. 참 좌절하기도 하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병사로 부름받아 우리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고자 하십니다. 이 믿으신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 병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과 함께 전쟁터에 서려고 합니다. 주여,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여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을 어찌 쥐고 어찌 싸워야 할지 주님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길이 그저 어렵지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 우리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창을 부여잡고 방패를 잡고 주님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으신 그 말씀 믿고 싸우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 사랑하는 동안 주님, 우리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지위를 따라 주님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57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에 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좁혀가기를 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전부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세상 나라들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주도 주님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여 우리 기도를 남았습니다. 주님 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 이 기도가 우리의 간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다면, 주님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다면, 현실의 벽에 막혀 있다면 주께 구하오니 어디 말할 곳이 없어 오직 주님께 목소리 높여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울음이 주님께 다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져주실 수 있도록, 응답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도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발자국 지키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이끄심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